이슬람은 남녀를 차별한다. 이거는 편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슬람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별을 할 뿐이죠. 이슬람은 남녀의 기계적인 평등을 반대합니다. 남성은 분명 여성과 다릅니다. 꼬란에서도 레이사 다카리 칼운사라고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남성은 여성과 같지 않노라. 다른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른 규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남녀를 차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근거들 중에 하나가 유산상속이거든요. 꼬란에서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유산에 관한 상속법도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의 유산 상속분의 2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2배를 받는다는 그런 규정을 통해서 이슬람은 남녀를 차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남녀라는 서로 다른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인정한 유산 상속이라는 거죠. 남성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양을 해야 됩니다. 여성은 경제적 부양이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보다 자신이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써야 될 재산이 더 많아야 됩니다. 반면에 여성은 자신의 부양을 책임질 수 있는 남성으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지만 여성은 누군가에게 돈을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남성이 경제적 부양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2배의 그런 유산 상속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구별인 것이죠. 이슬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그런 의무사항을 다르게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방의 의무에 같은 경우는 이슬람에서는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요. 이제 그 샤피이나 아니면 한발리 학파에서는 남성은 반드시 합동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원에 모스크에 가서 사람들과 같이 합동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반대로 여성은 합동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걸어서 돌아오는, 어찌 보면은 번거로운 그런 절차를 여성은 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예배는 집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마찬가지로 여성은 생리가 오게 되면은 예배가 변제됩니다. 예배 자체를 안 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남성은 하루 5번 예배를 꼬박 드려야 되고요. 여기서 또 이제 그 샘플링을 잘못하면은 남성만 경제적 의무를 져.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시행해야 돼. 남성만 합동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남성만 휴식 시간이 없어. 야, 이거는 남자를 차별하는 종교네. 이슬람은 남자를 차별하는 종교네.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전체적인 시각으로 이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일부 제한적인 텍스트만을 보고서 이슬람은 남자를 차별하는 종교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런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폭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슬람은 남자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를 차별하는 것도 아니며, 이슬람은 남녀를 구별을 하는데 남성과 여성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그 히잡을 들 수가 있죠. 왜 여성은 베일을 써야 되냐? 그거는 남성과 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런 구별적인 규정은 이슬람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그런 계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교에서 이제 자주 읽히는 탈무드를 보면은 그런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요. 남성은 물건을 건넬 때 조심하고 여성은 옷을 갈아입을 때 조심하라고 그런 규정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그런 규정이 다르냐? 왜냐하면 이건 심리학적으로 이제 밝혀진 팩트인데, 남성은 이제 시각적인 유혹에 약하고 여성은 촉각적인 유혹에 약해요. 이성을 통한 유혹을 방지하는 그런 규정이 뭐냐? 그래서 히잡을 쓰는 거예요.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으면은 남성은 그 여성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비롯한 이런 신체의 모습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성에게 시각적인 유혹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이성으로부터의 유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에게는 히잡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은 이제 그런 촉각을 통해서 유혹이 되기 때문에 하디스에 의하면은 내가 외간 여성의 손을 잡는 것보다 차라리 쇳바늘이 내 머릿속에 박히는 게 더 좋다라고 그렇게 하디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은 여성에게 그런 그 촉각적인 그런 유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 만질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만지고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랑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결혼을 절대 할 수 없는 딸들, 뭐 이모분들 그런 분들은 예외고 저희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외간 여성들의 저희는 접촉을 하지를 않아요. 히잡을 쓰는 무슬림들에 대해서 이제 편견이 이제 이게 남녀 억압이고 차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나가는 수녀님들이 이렇게 베일을 쓰는 걸 보면은 참 이렇게 칭찬들을 많이 해요. 신앙의 상징이다. 이렇게 나 가리고 정숙함을 보이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무슬림화가 이렇게 히잡을 쓰면은 이거는 이제 억압의 발효다. 막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남녀의 다름을 인정하는 이슬람의 종교 그리고 그 다름에 따라서 다른 규정을 부과하는 이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편견의 발로인 것이죠. 또 다른 편견의 예시는 이슬람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것을 허락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내가 여성을 때리는 것은 이슬람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허락이 됩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꾸란에 보면은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교만함이 걱정되는 여성들은 그대들이 즉 남편들이 그네들을 처음에는 훈계를 해요. 훈계하고 그 다음으로는 침대에서 그녀들을 멀리하고 그래도 교정이 되지 않을 때는 그녀들을 가볍게 때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알력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슬람은 이렇게 세 개의 단계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때린다는 게 어떤 뜻이냐? 왓드리부훈 이제 아랍어로서는 왓드리부훈 그러니까 그녀들을 때리라라고 얘기해요. 이 때리라는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정통 이슬람에서 꾸란과 하디스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슬람 초기에 무함마드와 그와 함께 있었던 교우들이 이해한 그 방식으로 꾸란과 하디스를 이해하는 것이 정통 이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에 대해서 초기 교우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 이븐 아바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븐 아바스라는 분은 이제 무함마드의 사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무함마드께서 그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알라흐마 덕기후 피딘 하나님이시여 그가 종교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와알림후 타윌 그가 꾸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무함마드가 이븐 아바스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이븐 아바스는 그래서 그 무함마드의 기도로 인해서 투르자만이라 꾸란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이제 꾸란을 정확하게 해설하는 해설가라는 그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 타프시르 즉 꾸란 해석학에서 이븐 아바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는 명백합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분께서 이븐 아바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때리라는 것은 미스와크를 통해서 때리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스와크가 뭐냐면은 현대로 보면 이제 칫솔 역할을 하는 나무 뿌리예요. 나무 뿌리. 이제 이슬람에서는 미스와크 사용을 굉장히 권장을 해요. 통일신라 시대 그때부터 이슬람에서는 미스와크를 통해서 이제 이를 깨끗이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리도한울라 하나님의 이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미스와크를 보면은 손가락만한 그런 크기예요. 손가락만한 크기로 아내를 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걸로 때리라고 했냐? 그만큼 이런 미스와크로 아내를 때릴 정도로 남편이 화가 많이 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대방에게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효과를 염두에 둔 그런 구절인 것이죠. 그리고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 그분께서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자신의 아내를 때린 적이 없어요. 이 미서클을 통해서도 때린 적이 없으시고, 우리 무슬림은 무함마드를 이제 인류의 가장 훌륭한 교범으로 보거든요. 가장 훌륭한 모범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자국이 남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물리적인 폭행을 하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무함마드께서 이제 고별 연설을 할 때도, 고별 연설이라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기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이제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앞에서 이제 자신이 현세를 고별하기 전에 한 이제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여성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이스타우수 빈니사 카이란, 아랍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무슬림들은 남편으로서 항상 여성들, 특히 이제 그 아내를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또 다른 하디스를 통하면은 카이루쿰 린니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대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은 아내에게 친절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의 아내에게 친절할 수 있다면은 그게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믿는 무슬림들은 아내에게 친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이슬람은 남녀를 차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제 결혼이 많이 허락이 된다 하고 그렇게 이제 편견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슬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악습이에요. 이슬람 이전에서는 이제 자힐리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지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시작하기 전에는 무지가 팽배한 시대였고, 여성이 원하지 않는 결혼도 발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슬람이 도래를 했고, 이슬람에서는 이제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결혼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디스를 통해서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슬람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강제 결혼에 대한 편견은 이슬람의 가르침과는 배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사한 게 이제 그 명예살인이죠. 이슬람은 명예살인을 허용한다라고 하면서 뉴스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신의 딸을 살해했다 그러면서 뭐 가문의 명예를 먹칠을 했기 때문에 살인을 했다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슬람과 연관시키거나 그것이 마치 이슬람의 가르침인 양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명예살인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문화적인 현상으로 봐야죠. 펀자브 지역을 비롯한 이제 인도 지방에서는 힌두교인들도 이런 명예살인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슬림들만이 가지고 있는 현상은 아니고, 이거는 제1강에서 봤듯이 제 이슬람의 가르침과 명백히 배치가 돼요. 제1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앗아가는 것은 전 인류를 살해하는 것과 같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전 인류를 살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이맘의 역할을 하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조언을 구하거나, 조언이 이제 맞고들리지 않을 때는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이제 공적인 그런 처벌을 구해야지, 그런 사적인 인치를 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허락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이슬람에서 큰 죄에 속합니다. 이슬람의 가르침과는 배치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제 남녀 차별에 대한 그런 편견은, 이슬람에서는 이제 남성은 천국에 가면은 여성들이 주어지는데 왜 여성들은 남성들이 주어지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남성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한 명 이상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을 호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녀를 구별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남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쾌락은 현세에서 이성을 통한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가장 훌륭한 기쁨을 가지는 곳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장소입니다.
영원한 기쁨의 장소고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지켜야 되는 윤리의 규정이라는 것은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천국의 거주자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 천국인데, 그러니까 남성은 이제 여러 명의 여성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가지는 것이고, 여성은 그렇지 않아요. 여성은 제가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한 적이 있어요. 저기 무슬림들 여성들을 통해서 이제 심층 면접도 한 적이 있는데, 그 여성들은 남성과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예외는 존재를 하겠지만 여성은 이렇게 많은 남성을 사귀고 이제 결혼해서 그런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천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예쁜 옷을 입고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남성이 원하는 이제 많은 여성을 거느리는 것하고는 이제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남성이 원하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여성이 원하는 기쁨을 주는 것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제 비유를 드는 것이, 중국집에 가가지고 나는 짜장면을 원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나는 짬뽕을 원해 라고 해서, 그래서 나에게는 짬뽕이 주어졌고 저 사람에게는 짜장면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제 3자가 와가지고 야 너희들은 왜 이 사람에게는 짬뽕을 주고 저 사람에게는 짜장면을 주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세에서도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게 성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천국의 기쁨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